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Ephesians chapter 6, 13 through 17,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성경 보지 마시고 복습을 좀 하십시다. 자, 고개를 전부 다 드시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할 일을 다하고 서기 위해서는 첫째 뭘로 무장을 하라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런 걸 이제 평생 이것은 우리가 무장을 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죠. 첫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진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즐겨 사용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공격 대상, 항상 그 사탄이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무장은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상당히 막연해요, 안 막연해요? 더 구체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뭐라 했어요? 요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마음 쉽게 말하면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똑바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탄의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 할 일을 여전히 하고 설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없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장이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아니 두 사람하고 얘기해. 다 같이 얘기해봐요. 세 번째 뭐라고요? 똑같이 얘기해봐요.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화목을 이루어야지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타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는 곳에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사탄은 그런 크리스찬,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분쟁이나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왜 복음의 신발을 하느냐?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시험해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서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장이 뭐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자기 기분이나 환경을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기분 좋으면 만사가 자기 뜻대로 잘 되고, 기분 좋으면 뭐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참는 사람 줄 하고, 그저 자기 기분 안 좋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환경 그러면 탁 시들어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도 감정도 초월해야 돼요. 그걸 제가 쉽게 얘기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표가 뭐냐? 거의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지금 목표가 있다 그런지 여러분 써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봤어요. 와,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야. 뭐 간단하게는 막 간단하게 하루부터 시작해서 막 길게까지 얼마나 다양하든지. 그러나 약간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써낸 것, 그 내용이 틀린 것, 그것은 틀리고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쓴 것 하나하나가 다 그 목적 중에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을 얼른 못하면 항상 컴퓨터를 해요. 이것이 긴 것도 같고 저것이 긴 것도 같고. 여러분, 글을 쓸 때 타픽에 제목이 없으면 어디다 맞추고 써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뭐 나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 이름을 안 쓰고 다 하라 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목표가 뭐인가를 성경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지금 믿음을 얘기하다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테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다.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리마인드 시켜줘요. 어제 내가 그 샤론 닥터를 찾아갔어요. 외국관이 내가 그 10년 2000년도인가 그 당뇨를 이제 그 당뇨를 내가 앓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데 그걸 발견한 게 2000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2년 동안을 약을 먹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약을 먹었는데 당이 300으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젠을 가지고 왔거든요. 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당뇨, 그리고 이제 내가 그 10년 동안 봐왔던 의사, 그 의사보다도 그 사무실 일하는 직원들이 뭐 팔러시가 바꿔졌다고. 아니, 3개월마다 약을 탈라면 3개월마다 와서 체크업을 하라는데 3개월마다 가서 체크하면 갈 때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제, 그 환자들이 자기 의사가 그레이트 닥터, 좋은 닥터라고 자랑을 많이 해놔서 이제 그 닥터를 찾아갔어요. 중국 닥터였어요. 근데 처음 가니까 어디 가자마자 의사가 판례를 옷 벗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면서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걸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무슨 릴리전을 가지고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 불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 불교 믿는 건 좋지만 그러고 이제 그 불교의 그 석가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고 그는 죽었다. 죽은 지 살아난 적이 있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뭔 말하는 거니? 나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봐갖고 얼마나 어제 웃음이 나오든지 내가 이제 계속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할 참.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어제 전했는데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Let me see. 그러고 이제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야 이런 게 천국이 진짜 좋기는 좋은 모양이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잘 들어봐요.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안 살아온 걸 보면 천국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래요. You got it? 웃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로 막.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천국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시 안 온 거 보니까 과연 천국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참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뭐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겠어요? 지난번에 ABC 그 앵커가 이라크에 가서 그 폭탄 맞고 거의 죽게 됐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 바디를 봤대요. 그래 인터뷰한 사람이 그 바디에 가고 싶더냐 그러니까 No, I never want to go back.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는 absent from body. 이 몸을 떠나 I rather to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바로 주님 앞에 가니까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 영혼이 아직도 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성경이 다 있어가지고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사도 바울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봐요. 그는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지인즉 포기했어요. 그 사도 바울도 내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사탄의 노리개감이 되지 않고 진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서 고생이라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이것은 너무 한가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저기는 절대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그런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저기는 아무더라도 내가 건들면 아무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라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을 똑바로 한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모든 그 잘못된 이미지네이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
그냥 수없이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그 사람 전체가 잘못돼 버려요. 성경은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이고 나예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내 생각이 이거 바로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바로 된 생각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분별을 해요. 여러분이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 바로 그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바꾸면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세요. 오죽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적의 통탄에 머리를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하세요. 왜 구원의 투구를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과 생각부터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로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다른 게 바로 될 수 없어요. 항상 생각을 바로 하고 사세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저는 내 개인적으로 매일 그렇게 돼요. 주님, 오늘 정말 주님 하루도 제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every night 하고 자요. 여러분은 그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는 그 기도가 필요 없는데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구원의 투구라느냐? 여러분, 이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적에 오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 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 생각, 내 생각이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가? 진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빼면요, 그 생각은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첫째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에 그래,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무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지만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예요. 우리 자신도 보호하고 사탄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자, 오늘로 이걸 맞춰요, 내가. 이 부분은. 오늘로. 다시 이제 반복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메모를 해요. 자,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우리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근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받아들이면 자기를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돼요. 여러분, 이 무기 중에서 이 칼은 무슨 무기라고 그랬어요? 공격용 무기예요. 이제 방어가 아니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탄을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3번을 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느냐? 여러분, 사탄이 쓰는 술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혼동을 시켜요. 혼동.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 대상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큰 표적이 장로교다인 사람들.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잘 모르거든.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모른 채 하고 어떤 그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는데 처음에 한번 들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제7 안식일교에서 나더러 이제 내가 목사라는 것도 얘기 않고 이제 모르는 거죠. 성경을 믿느냐요? 믿습니다. 십계명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사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당연하죠. 그 질문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구나 이제 그걸 금방 알았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안식일은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을 다시 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 사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고 하셨다. 이방인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잠깐만. 내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 기만하지 말라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정말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할지언정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바빠서 가야 된대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알라면 분명히 알아야 이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이렇게 사람을 컴퓨스를 시켜요. 컴퓨스. 그게 그 택틱을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우리 최초의 조상 이브에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후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않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오는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검은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검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리라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시험해요. 그 시험에 절대 지면 안 돼요. 그 시험에 지면 100% 손해예요. 우리 영혼들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내 바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잘못된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것도 분간이 못 된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라도 아직 영적으로 성장이 못 했든지.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엘 로sen버그 지난번에 이스라엘 교회 그다음에 프로페시 그 컨퍼런스에 와서 키노트 스피커로 했던 이분이 러시아 그 부모가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제 이렇게 탈출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바로 자기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들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이스를 찾고 있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야말로 이 양반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 오죽하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수상이 자기를 영어권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 세크리터리를 맡아달라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내가 그날 가서 구해가지고 그중에 한 권 그 에피센터라고 읽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에스겔서 36장 37장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줄을 몰랐다 이거죠. 근데 그건 이미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9/11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직전에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이제 지하드, Last Day of Jihad. 그게 이제 저쪽 완전히 테러리스트 앞장서는 그룹인데 이제는 비행기를 통해서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이러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미국 멀리 있으니까 여기에 아무런 그 핵무기 조그만 것을 가지고 이 멕시코를 통해서 목숨을 지금 이란에는 4만 명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바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 핵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멕시코로 넘어와서 예를 들어서 LA 도시 하나 던져놓으면 그 조그만한 거 하나가 이 지역을 완전히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요. 38장 39장 그 예언이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6가지 무장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사세요. 불평, 불만, 용납하지 마세요. 세 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과 항상 화목하는 삶. 그 다음에 항상 전도하는 삶 사세요. 전도 전화도 전하면서. 네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방표로시다. 다섯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우리 생각 똑바로 하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6가지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살게 하시고 항상 열심히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주님 앞에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갖고 삶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에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서 있으므로 어떤 사탄의 의견을 할지라도 능히 대적하고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